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시작기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단주 모임 AA에서 하는 기도로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하느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네 번째 강의가 되는 날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그냥 외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정말 우리 신앙과 또 우리 삶의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강의 바람입니다. 예, 지난주에 아마 오셨던 분들도 좀 벌써 한 번 뵀다고 이렇게 낯익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중독은 뭘 많이 하고 뭘 자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어원을 보면 에딕션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유래되는데 노예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존재가 one being awarded to another as a slave. slave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존재가 주어진다. 다른 누군가에게 종으로서 주어진다 라는 뜻으로 에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술을 안 먹고 도박을 안 하고 게임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아있는 것, 주체로서 살아있는 것, 남에게 내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중독에 반대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가장 큰 선물인데 생명을 주시면서 살아있는데 니들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마치 나의 인형처럼 내가 조종하는 대로 살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당신을 따르기를 바란다는 것, 그게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벗이라 부르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 벗은 주인에 따라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 벗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중독의 뜻을 배웠으니까 좀 구체적인 삶의 뜻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신부님 뭐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꼭 몇 살이세요? 이런 걸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물어보시는 게 신부님 어쩌다가 중독하셨어요? 라는 말을 꼭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독을 상담하거나 치료하는 걸 신부님들이 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보통은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병원에 계신 의사 혹은 심리상담사, 요즘은 또 그 사회복지사분들 중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중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지, 신부님이 중독 할 수 있습니까?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은 혹시나 이제 신부님이 경험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혹시 예전에 알코올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도박을 한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전 처음에는 중독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치료 공동체라는 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치료 공동체라는 것, 이게 이미 한국에서도 아니면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치료 공동체 협회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이래서 저는 이 이름이 조금 치료와 치유가 좀 구분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치유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지만 어쨌거나 이미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개념이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라고 하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그럼 치료받는 환자가 있고 치료하는 의사가 있죠. 그죠? 상담을 받으면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있고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오고 그걸 문제를 봐주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바라봐주는 거.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치료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치료 공동체라는 건 그게 아니라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보면서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또 나아가서 서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치료 공동체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전에 이제 그 세계 전쟁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일어난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회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또 바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냥 말로 들은 거랑 경험한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그냥 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적응을 잘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그 끔찍한 기억이라든지 상처 때문에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를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영국 정부가 그 사람들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신병원이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뭐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뭐 죄책감을 느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경험한 것을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할 수 있는 게 좀 없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끼리,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경험을 다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같이 공감해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서로가 막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그죠? 의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사 없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저 사람들끼리 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로가 같이 모여서 자기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이제 치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점점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니까. 원래 교회가 초대 공동체의 교회 모습이 사실은 하느님을 따르면서 하느님을 따라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또 이해하게 되면서 이게 약간 좀 더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치료 공동체라는 것이. 근데 제가 이 치료 공동체라는 컨셉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신학생들하고 같이 지내게 되면 신학생들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런 걸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치료 공동체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제가 학부를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주교님이 너는 대학원을 미국에서 해라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미국 유학을 가서 첫 번째 여름 방학에 보니까 학교에서 여름 방학 동안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집도 없고 어디 가야 될 데도 없는데 가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치료 공동체가 미국에도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보자 하니까 데이탑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데이탑이라는 치료 공동체가 뉴욕주에, 그러니까 뉴욕, 우리가 보통 말하는 뉴욕은 뉴욕 도시고요. 뉴욕주가 있어요. 그 뉴욕주에 있는 치료 공동체라는 곳인데 또 하필이면 이곳이 그 천주교 오브라이언 몬시뇨리라는 분이 뉴욕 교구에 그분이 창설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무작정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온 신학생인데 거기에서 내가 연수나 좀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겠느냐라고 보냈더니 답이 왔는데 우리가 그 인터내셔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이것은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알코올 센터나 약물 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근데 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올 수 없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2주 뒤에 또다시 메일이 왔어요. 올래? 라는 거예요. 왜 이러나 했더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04년도쯤 될 겁니다. 중국에 사스가 유행하면서 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 중국에서 대거로 이제 연수단이 이곳에 오기로 미리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무도 못 오게 된 거예요. 미국 출입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오기로 한 사람들은 아무도 못 오고. 그러니까 너라도 올래? 라는 거죠. 그래서 전 진짜 어부지리로 원래는 못 하는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그곳 프로그램이 참 신기한 게 이제 어떤 이렇게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3개월 한 반 정도를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처음부터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이 보니까 치료 공동체가 꼭 중독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여기 치료 공동체는 약물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치료 공동체였어요. 이곳에 갔는데 재밌었던 게 여기선 똑같이 뭔가를 하게 하거든요. 서로가. 그런데 이곳 규칙 중에 하나가 이제 복도를 지나가다가 서로가 딱 마주치면 컨프론테이션이라는 걸 하게 해요. 직면하기라는 뜻인데 서로가 딱 이렇게 마주치면 한 사람이 내가 너에게 컨프론테이션 할 거야 라고 말한 뒤에 뭐 네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뭐야?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술 먹었던 진짜 이유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야, 네 어제 미팅 때 이제는 술 생각 안 난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야? 이런 걸 물어봐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예의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서로에게 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걸 왜 굳이 물어보는가? 근데 이분들의 논리는 술을 먹고 뭐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는 이런 것이 단순히 그게 좋아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그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아니면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건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고 폭력적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나도 하지만 너도 하는. 그래서 이제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서로가 동의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꾸 저한테도 하는 거예요. 전 연수를 가는데 저한테 자꾸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뭐였어? 뭐 이런 건 또 괜찮지만 네가 가장 말하지 못한 수치심을 하나 얘기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약간 여기 룰이라고 하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건성으로 대답을 했었어요. 건성으로. 근데 나중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제가 발표를 했어요. 나 여기 치료받으러 온 거 아니다. 니들은 치료받으러 온 거지만 나는 여기 연수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신경 끄고 너희들끼리 해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 잘 보고 배워서 이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임스라는 친구가 이 코케인 중독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아마 코케인 중독자 맞을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나이도 저랑 비슷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중독자 아니라는 거 여기 있는 사람 다 안다. 모르는 거 아니다. 몰라서 우리가 니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네가 약물 문제가 없고 알코올 문제가 없다는 거지. 네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 않지 않냐.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건 상식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인정했고 또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받고 있다. 근데 너는 왜? 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고 도움 필요 없다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날 일기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나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중독자가 아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은 틀렸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은 중독적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걔가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날은 그렇게 썼어요. 뭐, 나는 여기서 유일하게 중독자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유일하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분들이 사는 걸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저분들처럼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 본 적이 있는가? 아까 저희가 이제 시작 기도할 때 AA 기도를 했는데 AA 모임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시작 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거나 소개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 부곡동 홍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코올 중독자라는 이름을 자기 앞에 붙여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문제를 자기 이름 앞에 붙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중독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변화는 내가 아니라 너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중독 환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문제가 너무나 크게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 대단하죠. 그죠? 자기 문제를 인정한다는 거 깨끗하게. 두 번째는 문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럴 때 좀 그래 내 잘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내 문제는 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중독 환자들은 매일 도와달라고 내가 나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아 대단하구나. 세 번째는 알코올, 그러니까 중독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독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회복자라고 부릅니다. 회복자. 영어로는 리커버리라고 해요. 리커버리.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 삶이 그 어느 시점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느 시점부터 내 삶이 회복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다 보면 항상 세월이 지나면 자꾸 죄만 늘어나고 삶은 더 나빠지고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 계속 뭐가 더 안 좋아진다고 느껴져요. 예전보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중에 이제 회복하시는 분들 회복한 지 3년째 됐습니다. 회복한 지 4년째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단지 술만 끊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삶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 안 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그래요. 술만 딱 끊으신 분들 혹은 담배만 딱 끊으신 분들 도박만 딱 끊으신 분들 옆에 주위 특징이 뭐냐면 그냥 해라.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해라. 그게 더 속 편하겠다. 왜? 태도는 하나도 안 바뀌고 삶은 안 바뀌고 그것만 바뀌니까 더 어려워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의미로 회복이 된다는 거는 삶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 삶을 중독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회복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책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스카펙이 책에서 중독을 성스러운 질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스러운 질병.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들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뜻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알코올 중독 회복하시는 분들 혹은 약물 중독 회복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술 얘기, 약 얘기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얘기는 없어요. 술을 끊으려니까 가족이 보이고 술을 끊으려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고 자신이 진짜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 문제를 끊임없이 다루어야만 진짜 중독에서도 벗어나고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같이 살면서 나중에는 막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이. 정말 교회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중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미국에서 유학은 갔지만 그 중독 공부하러 미국 간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 이화여대에서 중독 전문가 2급 과정이 있었어요. 사이버로. 그러니까 사이버 과정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제가 이대 나온 남자라고. 이대 나온 남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2급을 따고
또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좀 또 배려를 받아서 1급을 따고 또 슈퍼바이저 하고 또 국제 중독 전문가 과정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또 시험을 치러 말레이시아 가서 또 따고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뭐 중독 문제를 내가 치료하고 싶고 뭐 사회복지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어떤 신앙인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중독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하면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 열쇠가 보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한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중독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내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는 중독 문제를 질병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중독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든 약물 중독이든 그건 그냥 나쁜 버릇 혹은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물 같으면 지금도 사실 좀 그렇지만 그냥 처벌적이었어요. 그 법의 처벌을 받아서 보관차를 받든지 아니면 감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그냥 병원에서 감금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어떤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알코올 전문 병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중독을 질환, 병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병으로. 그러니까 고쳐야 나쁜 짓,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을 질환명으로 진단명으로 사용한 것은 2013년도부터입니다. 올해가 2019년이니까 이제 5년 조금 넘은 거예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내리려면 진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감기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감기의 증상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똑같이 아저씨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알코올 중독인 증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성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성. 여러분들 내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감기약 같은 거, 감기약이나 아니면 두통약 같은 거.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약이 잘 듣지만 자꾸 약을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 약발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을 더 세게 짓든지 아니면 더 자주 먹든지 이렇게 되죠. 그죠? 예, 내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먹으면 그 자극이 있지만 그 자극의 강도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같은 자극을 느끼려면 더 세게 먹든지 아니면 같은 양을 먹으면 그 자극의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성은 꼭 무슨 약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술도 내성이 생기죠.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모르겠는데 천주교, 불교, 개신교 중에 우리가 술은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천주교가. 근데 저도 1학년 때 이제 처음 술 먹을 때 술 고등학생 때는 술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생 돼서 처음 술 먹으니까 술 맛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빨리 취하고 이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술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술 주시는 분이 야야야 술은 먹으면 늘더라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죠? 근데 진짜 술을 먹으니까 술이 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반 병 먹으면 알딸딸 하던 게 먹으니까 이제 한 병 먹어도 지금 알딸딸 하지도 않고 끄떡없더라고요. 와 근데 술이 세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술이 세진 게 아니라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죠. 예. 예전에는 알코올이 어느 정도 그 정도만 들어가도 딱 알코올기가 느껴졌는데 이제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기니까 그 정도가 들어가도 변화가 없이 느껴지는 거. 예. 더 들어가야 그 정도의 기분이 느껴지는 거.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은 나한테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극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술과 뭐 약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돈도 그래요. 여러분들 돈 내 통장에 한 200만 원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200만 원이 들어오면 그날은 참 기분이 좋지만 200만 원이 계속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아요. 300만 원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연애할 때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전혀 안 기쁘고 그죠?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제가 된 저희도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신학생 때는 신부가 되면 참 좋겠다 하지만 가끔 사제로 살면서 이 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바랬던 이 삶의 그 이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내성은 이미 내 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잘 거기에 감사를 드리거나 가치를 느끼기가 참 어렵거든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자꾸만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성에 반대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신앙에서 늘 배웁니다. 내성에 반대되는 삶의 태도. 그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아니 신부님 뭔가 대단한 걸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우리 다 알아요. 감사하며 사는 거 좋은 거. 근데 감사드릴 일이 있어야 감사를 드리죠. 삶에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면 감사드리며 살죠. 그런데 삶에서 감사드릴 일이 없으니까 감사드리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으세요? 성당 안 다니시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맨날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고 옳다고 미사 때마다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를 드림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거 신부님이 쭉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주님께 감사를 드림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또한 저희 구원의 길이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래요. 주님께 감사를 드림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또한 저희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 말이 당연한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또 구원해 주시니 거기에 감사를 드리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건데 이 기도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를 드리며 사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되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분이 좋고 행복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눈을 딱 떠서 이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날을 시작하면 그 아침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탁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바라는 걸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때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내가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만남을 통해 내가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림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할 때도 감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감사를 얘기할 때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라고 가르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어깨 인대에 철심이 3개 박혀 있고 무릎 인대에 철심이 3개 박혀 있어요. 몸에 못이 6개 박혀 있어요. 아는 시부님들이 네 몸에 6개 박고 못을 6개 박고 있으면 안 불편하나 이러는데 제가 그러죠. 못 박혀 돌아가신 분 믿으면서 몸에 못 정도는 박아줘야 되는 거 예의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일부러 그래서 못 박은 건 아니고요. 어깨 인대가 끊어졌고 무릎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깨 인대가 끊어졌을 때는 그런 생각 잘 못했는데 무릎 인대가 끊어지니까 사실 팔하고 다리도 참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팔은 다쳐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무릎은 다치니까 정말 이게 행동에 제약이 많아지고 힘들어져요. 몸의 작은 부분 하나가 탁 끊어졌을 뿐인데 한동안을 화장실을 제 마음대로 못 가게 되더라고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그 아주 일상적인 어떤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화장실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에 대해 감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저한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당연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일상적으로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연한 것들이 조금만 뭔가 안 되게 되어도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를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건 이미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행위들이나 많은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오늘 삶은 와, 저렇게만 하루만 살아도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냄새를 맡을 수만 있다면, 뭔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안을 수만 있다면, 내 발로 어디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입시철이 되면 입학사정관이라는 걸 제가 해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올 때 수능을 쳐서 오는 방법이 있고 수시 면접을 봐서 오는 경우 있는데, 수시 면접에 들어가는 그 교수를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도 맡고 있는데, 그 학생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쳐보러 온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 학교, 이 학과를 정말 어릴 때부터 바래서 간절히 원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는 눈에 보이거든요. 저희 학교가 특히 이제 그 보건계열이 좀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간호대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치료학과, 뭐 방사선학과, 이런 학과의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오고 싶어서 온 학생들은 그 면접 볼 때 그 간절함을 막 보이거든요. 뭐 간호학과 와가지고 마지막 한마디 해보라 그러면 뭐 이런 거 한국의 나이팅게일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학교에 들어오지도 않은 학생이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해보라면 일어서가지고 우리 학교 교과를 막 불러요. 교과를 어떻게 알지? 배워서 외워서 온 거예요. 막 뽑아달라는 거죠, 그죠? 그런 학생들이 봤을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은 이미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선배예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거를, 아니면 갖고 싶은 거를 이미 가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이미 내 거가 됐기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선배는 아마도 직장을 가진 선배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선배들, 좀 정규직으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선배들을 대학생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워낙 취업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규직은 다 행복한가? 안 그렇거든요. 안 행복한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좋아서 혹은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많은 이유는,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내가 많은 것을 못 가져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가져야 되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 삶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지금 행복한 사람, 내가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것을 가져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요.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신앙이 갖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요. 가지지 못한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오병이어, 여러분들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뭐 장정만도 5,000명, 그죠? 먹이신 그 기적의 이야기, 거기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옛날 부제반 때 이제 저희 동기 부제들과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오병이어 성당이라고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일컬어지는, 혹은 이제 전해지는 곳에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을 보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잤는데, 자다가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딱 계신데 사람들이 앞에서 배고프다고 난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없냐고 막 난린 거예요.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난감하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없어?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앞에 제자분이 예수님한테 여기 빵 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 갖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밑에서 어딘가 저 밑에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찾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봤더니 그 절벽 아래가 바닷가고 그 해변가에 베드로가 딱 서 있으면서 예수님 찾았습니다 하는데 고래 두 마리가 배를 딱 드러내고 누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물고기 2마리라고 했지 무슨 물고기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죠? 고래 2마리가 이러고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더니 아주 기뻐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푹 고아라 하시니까 그 고아 가지고 국물 나눠 먹고 살 뜯어 먹고 뼈만 모아도 12광줄이 가득 차더라. 그 제가 꿈에서 깨가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분명 아니겠죠. 그죠? 예. 저는 그 기적 이야기에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재우시는데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배고프면 사라져라 이러면 없어지겠죠. 굳이 뭐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성경에 보면 그 누가 내어놨냐고 보면 이제 한 아이가 내어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정만도 5,000명 이러면 아이는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되던 존재인 거죠. 아주 미약한 존재. 그 존재가 자기가 가진 아주 미약한 걸 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저는 그게 더 놀라웠어요. 그 뒤의 일은 하느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작고 부끄러운 걸 내놨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라고. 그리고 거기에 하느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서 여러분들 봉사활동 해보시면 하는 분들만 네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좀 하라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난 그딴 거 하기 싫어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 내가 좀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되게 미안해하고 부끄러워서 잘 이제 안 나서려고 하세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나를 부끄러워할까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까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느님이 나 만들어 놓고 부끄러워하시면 반칙이죠, 그죠?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귀한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거든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느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누구 기준이 더 높은 거예요? 내 기준이 더 높은 거예요. 하느님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내 기준이 더 높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보다 내가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하느님보다 내가 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가진 어려운 상황이나 내가 살아야 될 어떤 삶에 내 모습이 충분하기를 바래요. 완벽하고 충분하기를. 그런데 하느님은 단 한 번도 나한테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가진 것,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걸 하면 그 부족한 나머지는 다 내가 할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느님을 믿고 살면 내가 완전해지리라고 믿는 게 아니라 부족해져도 괜찮다는 것. 다음 주에 할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아닌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느님께 우리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증상. 중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상은 금단입니다. 금단은 어떤 행위를 지속하다가 그것을 그만두면 나타나요. 그만두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드러나요. 혹시 주변에서 보시면 손이 이렇게 떨리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손 떨리는 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술을 끊어도 손이 떨려요. 아니면 약을 끊어도 이게 손이 떨리고. 근데 그럼 손 떨리시는 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약물 중독자인가 봐. 저 사람 알코올 중독자인가 봐.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떨리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마시고 있기 때문에 손이 떨리는 거거든요. 술이 한 잔 딱 들어가면 바로 멈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사람 이상하다가 아니라 격려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될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사람들이 오해할 때 뭘 계속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여기도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담배를 예로 들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한테 술이 끊기 어려울까요? 담배가 끊기 어려울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자기 좋아하는 게 끊기 더 어려울 겁니다. 누구는 술이 끊기 어려울 거고, 누구는 담배가 끊기 어렵겠죠, 그죠? 딱 절대적으로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금단으로만 얘기하자면 담배가 술보다 끊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단의 주기가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담배는 보통 2시간 간격으로 금단이 오거든요. 2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서 니코틴이 빠져나가면서 또 이제 니코틴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배 피면서 맛있어, 행복해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왜 담배를 계속 필까? 펴서 좋아서 피는 게 아니라 안 피기 시작하면 조금씩 뭐가 안 좋아지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지든 뭐 좀 마음이 좀 어려워지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담배를 일정 시간 정도 펴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정상을 유지하는 거. 술도 그렇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술을 마신 상태, 그러니까 알코올기가 있는 상태가 정상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게 빠져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다시 술이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잘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금단을 경험하지 않거든요. 근데 끊어보면, 중지해보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다시 가는 거. 이게 금단입니다. 근데 금단을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독의 아이러니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많은 이유가 고통을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좀 쉬운 방법으로 벗어나고 싶어서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담배 피던 분이 끊었다가 다시 필 때 왜 펴셨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스트레스가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 고통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담배일 수 있고 술일 수 있고 도박일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 안에서 고통은, 원래 술을 처음부터 안 먹었다면 술 때문에 오는 금단은 없겠죠. 원래부터. 담배를 처음부터 안 폈다면 담배 때문에 오는 금단은 없겠죠, 그죠? 원래 없던 고통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고자 선택했던 어떤 행동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금단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신부님 술을 쉽게 끊는 법 가르쳐 주세요, 이러거든요. 고통 없이 쉽게 끊는 법. 담배를 어렵지 않게 끊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라면 그걸 알려주는 게 전문가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겪어야 될 것을 자꾸 쉽고 빨리 없애려고 해서, 해결하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통을 받아내려고 그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에서는 알려줍니다. 십자가라는 거.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은 없애야 될 대상이고 겪지 말아야 될 어떤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게 고통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왔고, 그럼 내가 겪는 이 고통도 십자가가 된다면 나에게 부활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통을 이기는 사람과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싫어했던 분이
이게 방송이 나간다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치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제가 어릴 때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만나는 날은 죽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 어린데, 근데 어린 저는 내가 이 고통을 왜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과 아저씨도 싫고 치과에 데리고 간 우리 엄마도 싫고,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막 악을 쓰죠. 그죠? 안 가겠다고. 갔다 오고 나서도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런 거죠. 그죠? 지금 어른이 된 저는 제 발로 치과에 갑니다. 심지어 제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픈 걸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와요. 아이 때도 아팠고 지금도 아파요. 어른이 됐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가? 어릴 때는 그 치료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고 지금은 이게 왜 필요한지 아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한 거죠. 내가 이거를 왜 겪어야 되는지 아는 것.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고통에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없는 삶을 바래요. 1월 1일 날, 얼마 전에 1월 1일이었는데 1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이 해보러 가잖아요. 그죠? 해보러 가서 많은 소원을 빌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기를,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올해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막 바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밑에 깔린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요. 올 한 해도 무사히 아무 일도 없기를 이렇게 바래요. 하루를 눈 딱 떴을 때,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게 해주시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많이 바라는 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아무 일도 없기를, 상처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하고 옳은 말은 화장실에 붙어 있어요. 스티커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화장실에서 봤던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있었죠. 배는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그렇죠. 배는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항구에 있으면 풍랑이 와도 안전하고 자초낼 염려도 없고 제일 좋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말이 있어요. 근데 항구에 두려고 배를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면, 그러니까 그 무리한 어떤 도전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가 아는 대로만 움직이면 상처받을 확률이 적죠. 그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상처 안 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려고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살아있었다는. 그리고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나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어릴 때 꿈이 교황이었거든요. 어릴 때 선생님이 너 커서 뭐가 될래? 교황이요.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반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좀 특이하긴 했지만 딴 애들은 다 뭐 대통령 뭐 우리 반 애들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 꿈 우리 반 애들 꿈만 다 이루어졌어도 걔들만 제대로 됐어도 우리나라 어벤져스였을 거예요. 진짜 뭐 세상을 다 바꿔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반 친구들 중에 그냥 뭐 꿈 물어보면 뭐 한 7, 80까지 아프지 않고요. 가족 건강하고요. 그냥 직장 잘 다니고요. 그냥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이제 43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젊은 축이죠.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는 벌써 죽은 친구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만나보면 몸 한 군데 아프지 않은 친구가 없어요. 다 어딘가 아프고 삶의 어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획대로 된 친구들보다 계획대로 안 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게 삶이 잘못된 건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삶이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원을 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안 빌어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엄청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거 아니라 주어지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십자가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고통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모든 고통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 우리 집에 골칫덩어리가 있는데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얘 좀 없애주세요. 우리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 십자가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제 생각에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져야만 십자가예요. 내가 안 진다고 하고 안 지려고 하면 나한테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십자가를 질 테니 잘 지고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저에게서 멀리 해주시고 없애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십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없는 십자가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한테 아무런 십자가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누구에든 자기 삶에 십자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 십자가를 준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실까?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이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기 기만이라고 표현했는데, 중독 환자분들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그 오해를 많이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 다시는 술 안 먹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날 술을 먹는다든지. 도박 빚을 갚아주면, 내 다시는 도박 안 할 거다. 그래서 도박 환자분들 집에 가보면 각 써놓은 게 엄청 많아요. 이것만 해결해주면 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느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가족들은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가고. 니 바보가 왜 자꾸 넘어가노? 바보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때는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인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중독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난 죄인 아니다 라고 하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지도 않았다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죄를 짓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시작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내가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중독 환자도 AA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모임에 가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중독자 아니다 라고 얘기했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지만 나 혼자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모임에 가면 내가 중독자라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당에 와서 내 탓이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기만. 그러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사람이 솔직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 맞아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용기 이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학교에 어머니가 이제
나가 계시니까 제가 어머니보다 집에 일찍 오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올 때 맞춰서 오게끔 하면서 이제 학원을 이렇게 몇 개를 다니게 했어요. 근데 그 학원 중에 제가 제일 어렵고 싫었던 게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피아노 학원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맞아요, 저랑. 그런데 어쨌거나 갔다 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몇 번 피아노 학원을 안 가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엄마들은 참 신기하죠. 어떻게 바로 알죠, 그죠? 딱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 공기가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요. 평소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피아노 학원 갔어 안 갔어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갈등이 막 생기죠, 그죠? 안 갔지만 갔다가 우길 것인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근데 그날따라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말하고 혼이 날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갔다고 우길 것인가. 그럼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용기죠, 그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인데 용기 이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나를 다시는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솔직해질 수가 없죠. 용기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해성사 보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고해성사 보는 거. 근데 조금 속된 말로 생각하면 고해성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들어가면 어쨌거나 신부님이 나한테 사제경 외워줄 거 알잖아요. 그죠? 용서받을 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어려워요. 그 들어가는 거 자체가. 고해성사가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어떤 그런 모습, 부족한 모습, 어려운 모습을 나 스스로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많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내가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더 하겠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계시다는 건 믿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그 하느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자꾸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뭔가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잘하지 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불안감들이 자꾸 생기니까 어떤 그 부족함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데 우리가 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했습니다. 중독은 내성이 있고 금단이 있고 그리고 자기 기만,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태도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심지어 부족한 것에도 감사드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고통을 십자가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세 번째는 하느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믿고 내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걸 가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이것이 중독을 치료할 수 있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거. 오늘 제 강의가 원래 두서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두서 없는 강의를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면서 마침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